잘 될 겁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보에 나눠드린 해피데이 사행시 있어요. 6월 2일 날 우리 해피데이, 행복한 날 축제가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해 하면 여러분들 사행시를 읽습니다. 예. 해피데이 사행시 해. 하나도 안 행복한 것 같아. 얼굴들은 쌩긋쌩긋 웃어가면서 일을 보여가면서 참으로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힘차게 좀 해보세요. 자, 해피데이 사행시 해. 피. 대. 이. 이번에는 여러분들 해하세요. 자, 시작. 해처럼 밝은 행복한 발걸음.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 데려오는 발걸음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교에 황창현 신부가 있어요. 우리 황일동 목사님하고 같은 종씨신데 이 황창현 신부가 행복 특강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창현 신부가 그렇게 유명하게 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힐링센터에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가평 힐링센터가 있지요. 우리가 농사 짓지 않고 우리가 꽃을 심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 노원의 광장교회 우리 그 목사님이 양재철 목사님이 농사 지은 곳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한 것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가서 누리기만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했느냐면은 양재철 목사님 광장교회는 크고 막 그 돈을 다 쏟아붓고 다 농사를 지었는데 연속 3주를 가서 그 야생화와 매화꽃과 그 진달래와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이야 행복한 거예요. 딱 한 평은 우리 주님의 교회 한 평도 아니고 하나도 투자를 안 했는데 야 인생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아니 그러니까 꼭 내 이 호적에 또 내 이 재산 목록에 딱 이렇게 그 10만 평, 15만 평 되는 것이 딱 우리가 재산 목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광장교회 양재철 목사님이 열심히 농사 지었는 것을 우리는 가서 누리고만 하고 있으니 야 바로 이 신명기 말씀 그렇구나. 네가 농사 짓지 않는 것을 먹을 것이고 과실을 먹을 것이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황창현 신부가 그 힐링센터를 저 산골에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는 산더미처럼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거야. 황창현 그 신부가 저보다 조금 못생긴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모여드냐면은 행복 특강에 이 사람들이 아주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힐링센터에 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실아기국으로 또 이렇게 시골식으로 음식을 하고 또 이렇게 이 특강을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막 몰려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힐링센터를 지은 것을 딱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그 이제 원로 되시는 신부들이 있어요. 원로 되신 신부가 보니까 이 황창현 신부가 쓸만하거든. 그러니까 이 황창현 신부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힐링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현대인들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힐링센터를 그 산골에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현직에서 물러난 원로 되시는 신부가 황창현 신부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퇴직금 받은 거 있고 일평생 내가 모아놓은 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힐링센터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돈이 없지. 돈이 없지 몰라. 이 젊은 신부가 뭐 있겠어요? 없지. 그러면 네가 이걸 가지고서 힐링센터를 해라. 그래서 이제는 선배 원로 되시는 신부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성당에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지지난주 우리 황일동 목사님은 그래요. 막 교역자들이 대여섯 명이 되고 하니까 야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이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섬기기 잘하니까 많이 몰려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처음 우리 큰아이를 낳았을 때 명성교회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김사만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할 때 우리 큰애를 안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다녔어요. 신학생 때. 그런데 이 양반이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 개척할 때에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참 그 원로 목사님들을 교회에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철야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제 주회종들이 몰려드니까 주회종들이 식사를 하시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기도하죠. 축복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축복이죠. 주회종들을 대접을 하고 김사만 목사님이 그 원로들을 선배들을 잘 섬기니까 그냥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선배들을 잘 섬기고 먼저 이 길을 갔던 양반들을 잘 섬기니까 그분들의 지혜를 듣고 그분들의 살았던 목양의 그 부분들을 실패와 성공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아침에 김상환 목사님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안 떠나요. 이제는 식사를 했으니 밥값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는데 여기 어떤 데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떡소리가 나고 저기서 떡소리가 나요. 왜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탁 이렇게 넘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부흥했을 그 비결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몰려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즐겁게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되고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6월 2일 날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해피데이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해피데이 해서 이렇게 10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50명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50명을 잘 돌파를 못했어. 그런데 올해는 1+1 둘이었는데 이제 2개가 됐는데 올해는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근데 여러분들이 120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한 목표를 한 300명이나 한 500명이나 이렇게 잡아보면은 그냥 호랑이를 그리다가 호랑이가 안 되면은 고양이라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00명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은 200명이 올 수도 있고 300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한 이 300명 기도원의 용사 300명 전도 초청을 계획을 하고 6월 2일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자, 이렇게 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신실한 주의종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일평생 살면서 이렇게 기도 또 섬김 그리고 또한 성숙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이제는 펼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꽃입니다. 내가 꽃입니다. 내가 보물입니다. 내가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붙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자신 지금 서 있는 그 자신
그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 부분이 열매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열매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970년 중반부터 약 3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신앙 대상인 예수님과 신앙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신앙의 방법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입술의 고백과 마음으로 믿는 것, 삶에 적용을 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도받고 와서 그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편지입니다. 내가 편지입니다. 내가 향기입니다. 내가 향기입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고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다 보니까 천국에 막 입만 막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입만 살아있는 거야.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삶의 행실은 정말로 본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입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웃었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중매장이입니다. 나는 중매장이다. 제가 세 사람을 중매했어요. 이렇게 삼성그룹에 있을 때 한 사람 중매하고, 그리고 부목사 때 두 사람을 중매갖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그럼 저는 중매장이로서 자격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세 사람을 해야 중매장이 자격을 얻는데. 자,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세 사람을 전도해봐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전도원 양반 여기 철반만 갖다 놓고 어디로 갔나? 이 사업장이 바빠서 그랬나 보지. 예, 다음 주에 다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을 전도해야 중매장이로서 자격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정받는 주님의 중매장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 구원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영이 거듭나는 그때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받게 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본질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위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도 같습니다. 신앙 없는 고백 거짓말이죠. 고백 없는 신앙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 유익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면서 6절에 이 모든 일에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킹덤 오브 가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그래서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른 사람, 인생의 사막과 같은 사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인생의 오아시스, 행복한 복된 비옥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울산대 법학교 교수인 이종훈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조계종 스님이었어요. 이분은 군인의 그 스님으로 이렇게 많은 군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불교 인이 되게 했던, 우리나라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군인 목사, 군인 스님이 이정훈 교수였어요. 이 사람은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맡고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불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은 한국 교회가 망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한국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이정훈 교수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딱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양반이 그 TV의 설교를 듣는데 입이 혀가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막 하늘이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거기에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정훈 교수는 TV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군인 스님이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서 꼬꼬라지는 거예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갖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님은 저 석가모니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정훈 교수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이 한국 이렇게 이 여러 동성애라든가 이런 반기독교 그런 문화에 팽배해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한국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정훈 교수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무슬림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이 무슬림권 사는 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어때요? 자다가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지 하면서 꿈속에서 이 무슬림권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어져 추수 때가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 익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울산대 교수가 이렇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분이 봐줘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대들었구나. 그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죄의 분줄이고 나는 죽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사명은 발걸음이기에, 전도는 사명의 발걸음이기에 아름답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사명의 발걸음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유에서 2장 32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황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은혜가 있는지.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장로님 기도를 하실 때마다 막 이 종의 눈물이 울컥나게 하는데 당신은 사랑의 마술사. 너무너무 기도가 은혜스러워요. 예, 참 감사해요. 이렇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해야 돼요. 그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들이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작년 이렇게 이 행복한 축제할 때 전도했던 그 아버지 아들이 오늘 안 왔잖아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서울대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다가 혈관을 잘못 건드려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면 온 가족이 그 아들을 이렇게 해놓은 그 낙골당을 가니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복음으로 다 바꿔지게 되면은 이렇게 평일날 가는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 일생을 살면서 쉬는 날도 없어요. 30년, 40년, 50년 가까이 저 전라도 나주 양반인데
그렇게 두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를 파는데 너무너무 잘 되니까 다른 데서 두부를 뛰어다가 판 거예요. 왜? 내 아들 두 자식 새끼 있는데 이놈들한테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잡는 거 자지 않고 쉬는 날 쉬지 않고 먹는 거 먹지 않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정릉의 시장에 조그마한 상가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 오는 아들이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들을 해주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풍성하잖아. 인자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또 똑똑하고 효도였나 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당신들은 그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딱 떠나버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일평생 했던 50년간 그 두부를 만들면서 재산을 불렸던 모든 것들을 다 두부 만든 거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대문 신설동에 있는 공원에 매일 9시 반에서 10시 사이면 매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겨우게 죽었다고. 법적으로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분이, 해피데이 날 나오셨어요. 해피데이 날 작년 7월 첫 주에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아버지 이 어르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또 생수를 주고 또 다음 날도 가고 그것이 몇 개월간 4, 5개월간 계속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 전도를 단회적으로 하면 안 돼. 한번 접촉했다고 아이고 안 나오고 해피데이 했다고 안 나오면 끝나면 안 돼요. 6월 2일 날 우리가 초청을 300명 초청을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정착 총동원주의를 6월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고 거부하고 싫다고 해도 계속 만나고 계속 여러분들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 섬기고 또 식사도 사주고 귀한 것도 여러분들이 값진 것들을 또 나누다 보면은 어느 날 마음을 열어서 이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첫 주에 나왔는 양반이 12월 성탄절 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나오면서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 장가 보내달라 이거예요. 내가 중매쟁인지 어떻게 알고 새싹한 줄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성령님이 알려줬는지 알고 아들 중매시달라고. 그래서 우리 박경선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서 열심히 택시값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아주머니만 어머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우울증을 인해서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되고 주님께 데려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들 장가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장가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참 너무너무 한 40년 넘게 전도자의 생활로 막 순회해가면 전도를 했지만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고 그걸 6개월 동안 계속 한 번 나오고 포기했다면 매일 어떨 때는 이렇게 식사, 어떨 때는 또 다른 간식, 어떨 때는 커피 계속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자의 발걸음, 전도자의 수고는 그냥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욕 아카데미도 섬기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계속 전도를 딱 하다 보니까 은석교회라는 선물을 하나님 팍 안겨줄 거야. 이럴 때 박수를 우리한테 박수를 쳐야 돼. 다시
이렇게 서울 수도권과 민족과 이렇게 해서 40년 이렇게 넘게 계속 100만 영구령을 하다가 1000만 영구령 비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석의 선물을 팍 당겨줬어요. 그런데 우와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우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네.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식사하고 나서 딱 여기 저 청소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면 제가 자식을 위해서 또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눈물이 많이 나는데 우리 부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내려가고 차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저희 귀한 여종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여종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했을까?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끌어다가 월세를 내고 목회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뒷번에였던 제 여종 이제는 팔순이 다 됐네. 그리고 이제는 허리가 굽어졌네. 그리고 살도 빠졌네. 예수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저 여종이 일평생을 꿈꿔왔던 영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 여종의 발걸음, 저 여종의 헌신, 저 여종의 눈물이 하나님께 결실을 맺어서 올려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 이렇게 보신탕을 사주기 전에 눈물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통역자들 또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셨나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느 권사님은 식사를 하면 잡수게 하고 음식에 남은 거 그것만 잡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귀한 권사님이 계시는군요. 그 성도들한테 다 잡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은 그 찌끄러기만 그것만 이렇게 잡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애절하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통역자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양떼들을 맡겨주었는데 주님 정말로 잘할게요. 정말로 예수님 잘할게요 하면서 참 요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10,000,000분의 1이라도 철이 들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성교면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몇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주를 부르고 믿음 없이 주를 불렀다면 헛된 외침인 겁니다. 우리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자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한 번만 나와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3일 예배 또 금요예배 주3예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3예배 성공합시다.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3예배 성공합시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는 우리 강청환 목사님이 새벽 부흥회를 매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한 분은 또 새벽 예배 나와봐요.
세계적인 주의 종 다 말씀을 증거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실 때 너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복음 전파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고 싶어도 전파자가 없으면 못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지요. 그래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제가 시련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저는 참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만 주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이렇게 참 그래도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니까 어때? 제가 지난주에 설계했잖아요. 응?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계적인 사업가 딱 일어났는데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영혼을 살리고 구려가는 그런 영적인 자원이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자원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들을 것이고 주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믿음의 근원이 됨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90년 9월 20일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홀로 살 수 없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할머니 품속에 자라지만 9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혈혈 단신 그 9살 소녀가 이렇게 어떻게 살까 하다가 이 13살이 되었을 때에 미국에 왔고 찾고 찾아서 미국에 온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노선이 안 맞고, 그러면서 엄마가 너는 볼 수 없어 하고 또 엄마가 이 서서평 선교사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낭망하지 않고 간호학과 신학을 하게 되지요. 1912년 조선 파송 선교사로 미국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로 이렇게 한국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32세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독일에서 미국에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입국하여 광주 제중병원에 이렇게 거기에 있어가며 현 광주 기독병원인데 거기에서 군산 구암 예수교 병원 또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3.1운동에도 가담하고 감옥에 있는 독립투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성교육과 지도자 양성 또한 한국 강선의 금주와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또한 조선간호부로에서 현재 한국간호협회 이 일들을 창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고아 14명을 데려다 키우고 과부 38명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전국을 돌면서 고아와 또한 사창가의 장녀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지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을 키워 새로운 세상을 일구는 큰 농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성포경 선교사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복음의 큰 농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전도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을 만드는 발걸음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발걸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보냄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민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의 발을 아름다움과 감사의 말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땅에 온다라는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증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와 같이 이 사람들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리입니까? 안 좋은 소식, 살인했다는 소리,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 여러 가지 싸운다는 소식, 그런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죄에 매이고 그리고 또한 물질에 매이고 인생에 다 매여서 꽁꽁 묶여있는 심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방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나 교회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교회 직분을 받지만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임명했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 소명의식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택해서 주님의 교회의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분들 또한 집사님으로 직분을 세워서 주의 종들로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함이 더욱 특심하고 열심과 그리고 또한 생명을 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재능, 뛰어남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노력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뜨거운 마음과 행위를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이 귀하고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저 성북구, 강북구, 저 강남, 그리고 또한 강동, 이 서울 전역, 또 저 가평으로부터 구리, 그리고 또한 남양주로부터 이렇게 전국 서울 수도권에 목사의 비전대로 저 가평으로부터 저 수원 쪽으로부터 다 그물을 탁 쳐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물을 딱 해갖고 주여 거의 하면서 여러분 물 못 불면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그물로 다 이렇게 물려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목요일날 훈련받는데 우리 화일동 목사님 강의하는데 나와 같이 목회를 하면 1000명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멘 하니까 아멘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시일 내에 황일동 목사님의 영권이 이 종에게도 임해서 1000명, 2000명 하나님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 기분이 나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영혼 구령을 위하는 불타는 마음과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을 보면서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령의 사명이 주님 최고의 관심사요 명령인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요 아름다움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행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 전하는 발걸음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여러분들이 열매다. 여러분들이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위해서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사명자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있고, 전도는 행복을 만드는 발걸음이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이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행진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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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연주해 주십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전도 작정을 3명이든 5명씩 여러분들 써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이번에는 꼭 내가 내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내 인생 최고의 주님의 결실 열매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록 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500장.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눈물 흘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갈대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섬사여 구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불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전부 다같이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영광을 가며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날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장급하니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보는 백성에게
그 영혼들을 아버지여 참으로 기록합니다. 이 시간 기록할 때 꼭 6월 2일부터 아버지 한 달 동안 계속 추청하고 정착하며 아버지여 문대성전에 일꾼 세우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백성 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름다운 발걸음, 아버지여 구원받은 증거, 사명자의 발걸음, 이 행복의 축복의 생명의 행진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고 부흥의 계절이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는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앞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드는 나으리라 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발걸음, 이 생명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이 계속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과 강 목사님 저거를 좀 나눠주세요. 네, 지금 좀 다 나눠주시고 연주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5명씩 안 적으면 집에 갈 생각만 해요. 다 문을 다 잠가요. 네. 5명씩 다 적어야 돼. 네, 5명. 강 목사님도 좀 같이 나눠주세요. 또 저 그거 있고 저기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 반주해 주세요. 여기 우리 조은일 고사님도 갖다 주세요. 제 양반은 12명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저 12명 하면은 전도 시상한다고 했지요? 전도할 때 이제 우리 강창원 목사님 고향 신안 운중경 전도사님 그 전도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 12명 이상 하는 분들은 거기 이제 여행시켜 드릴 거예요. 성지순례, 한국의 성지순례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2명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 전시 한번 해봐요. 도전해봐요. 자, 반주해 주세요. 그 빛의 사자들이 이게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저 나만 보지 마시고 기록하세요. 오늘 못 가요. 절자는 못 가. 예. 빨리 저 볼펜도 주시오. 뭐 제가 얘기 안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축도 황일동 목사님이 축도해야 끝나는 거니까 우리 원장님이 딱 오셨어 지금 감독으로 여기 볼펜 빨리 저희 장로님 보드리고 믿음으로 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딱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딱 보면은 딱딱딱딱 떼어야지. 일단 여러분들 10명, 20명 하고 싶어도 5명만 써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전도하시면 됩니다.